우리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에게 져서 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대조돼서 13절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엇이냐면 영혼은 있습니다.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러분이 인정해서 영혼이 있고 인정을 안 하면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생명, 즉 영적인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살고자라고 하는 그 영혼이 있는가 하면 육신도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정, 정욕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쳐서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기를 이렇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육신을 다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것인가? 우리가 육신에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놀고 먹고 마시는 활동, 가장 기본적인 활동도 있지만 육신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욕이라고 하는 그 성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음란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로 완전하게 이 타락하고 부정한 더러운 그 관계로 넘어가는 음란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치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백을 가져서 나 있는 집 자손이다라고 드러내고 나타낼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게으름의 문제도 참 이렇게 심각합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나태한지.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배우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왜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지 아느냐라고 그러면서 배움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노크해 줍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육신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결과들, 음란의 문제들, 사치의 문제들, 아니면 게으름의 문제들, 다 어느 것과 상관이 있냐면 육신의 행실과 상관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나타나느냐? 영혼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지런하게 살면 게으름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들을 옳게 먹으면 음란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쳐먹으면 내가 부자가 돼서 나를 높이려고 사치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 안 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저 사람들보다 내가 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생각들이 다 어디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었냐면 영의 문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육이라고 그랬을 때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혼의 기능 가운데 이 혼의 기능이 어디에 붙으면, 영적 기능에 붙어버리면 육신의 일들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을 소원하지 않습니다. 참 그것이 신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실습전도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5만 원짜리 옷을 목사님이 사주시더라고요. 5만 원짜리 정장, 캐주얼 정장을 사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입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옷이었더라고요. 근데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시간들이어서 참 그것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는요, 내가 육신을 어떻게 입고 마시고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감각들, 내 영혼의 기능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삶의 이 우주 안에 있는 이 흑암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을 어떻게 치장하고 만들고 세워나가느냐에 따라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 모든 것들이 뚫어지고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믿음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대해서 관련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을 육신의 어떤 관점과 육신의 초점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기능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처음부터 지난 주간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말을 해요. 그래서 from first to last라고 그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문제가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 생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육신의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표기도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해 놓으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성해 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향한 이 우주 안에 있는 내 삶에 조성해 놓은 모든 환경들에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영혼에 가 있습니다. 결과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42.195km를 뛰지 않습니까? 42.195km를 뛰면서 그 중간에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서 뛰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는 그 구간도 걸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야 될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구간들, 환경들도 다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가 없다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195km의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가 그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때로는 오르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산의 옆길을, 산 울타리를 뛰어가야 될 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 그래서 막 기분이 좋고 막 절로 막 힘이 나는 그런 구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구간들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42.195km. 즉 테이프가 있는 그 골라인이 있는 곳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성해 놓은 모든 환경들의 마지막은 어디냐면요. 42.195km는 그 스테디움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 한 두 바퀴 돌고 그 꼬린 지점에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성해 놓은 것은 결국 내 영혼이 꼬린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위한 것, 이 세상이라고 그랬을 때에 그 세상이 만물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인류를 말을 했을 때 그 인류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고자 하셨던 삶의 환경들은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내 영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다듬어지고 단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께 로마서를 한번 잘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간이 있으시면 잘 훑어보세요. 정독하실 수 있으면 정독하시고요.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모양을요 너무 아주 치열하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우리 한번 앞장에 있으니까 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1장 28절 29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아멘. 그 이후로도 계속 1장은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은 게이들, 레즈비언들,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 이렇게 수면 위로 확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수간이 있다. 이 수간이라고 하는 건 동물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예반이가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들과 예반이한테 수간이 있다. 사람과 동물이 간음을 행한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더러움이, 인간의 부정이 얼마나 패역무도한지 성경은 이미 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짐승과 사람이 간음을 행할 수 있느냐. 상상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기록해 놨고요. 이미 유럽 쪽에서 동유럽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래서 로마서는요 계속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가르쳐줍니다. 너희들 죄성이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추악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의 추악함과 부정함과 더러움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추악한 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부정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 예수께서 그 법에서 살려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은 항상 더럽고 부정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7장을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7장 2절과 3절입니다. 7장 2절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이와 같이 그 음란한 법 가운데, 율법의 법 가운데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남편, 옛날 남편 항상 죽이고 항상 때리고 항상 욕하고 발길질하고
나를 죽이고 사망으로 이끌어갔고 사망 가운데서 날마다 나를 죽였었던 그 남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없습니다. 기미도 없습니다. 살아날 기미도 없이 완전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 있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7장에서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이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깨워주셨다. 일으켜주셨다. 그런데 내 육신은 이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더라. 내 육신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항상 이 옛날 남편, 옛날 육신의 법, 이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더라. 이런 모습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해방해 주셨다. 이 사실을 그래도 계속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율법의 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한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처음에 발길을 들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지옥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유황불에서, 지옥불에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그 화목하게 된 자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았더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삶의 가운데서 계속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 때문에 변론하자고 그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변론해보자.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네가 핑계대고 싶은 핑계 다 대보고, 네가 변명하고 싶은 거 변명 있으면 다 대봐. 네가 아는 지식, 네가 아는 이론, 네가 아는 경험 다 대봐. 우리 변론해보자. 그렇게 얘기해보자.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할지라도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네 죄는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요, 내가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연약해서 힘이 들어서 주님 이 핑계도 대보고 저 핑계도 대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고 말씀하세요. 질병의 문제들, 아니면 연약함의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 상함의 문제들, 평안의 문제들, 모든 것들 예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주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친히 해방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저주 또한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우환과 가난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그리고 너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이미 희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희게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정금과 같이 정말 부정해서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단련시켜 나갈 것이고, 부정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을 안 해요. 도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보지 말고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8장 10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뭐 때문에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을 했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와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를 행하봐라, 공의를 행하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능이 되지 않습니다.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항상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의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 결국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장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의예요. 지난번에 의와 공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는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옳다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것들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공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득도 안 되고 덕도 되지 않습니다. 공의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삶인 것이지요. 우리가 KTX가 아무리 빨라도 한 300km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빠른 그 300km로 달릴 수 있는 KTX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레일이 없으면요. 돌짝밭에다가 KTX를 딱 갖다 놓으면 얘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아무리 힘을 가해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고 수고를 다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위에 있을 때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충성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뛰지만 자기의 의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또 어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가구들이 나와요. 가구들이 나오면 이 가구들은 딱지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갖다 놓고 예쁘게 쓰레기함에다가 갖다 놨다라고 할지라도 딱지를 붙이지 아니하면 그것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내가 인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요, 삶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런가 봐.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출애굽하여 300만이 나왔습니다. 300만이 나왔는데 그 300만 명 다 무슨 못 먹고 못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광야에서 허덕여야 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모든 삶을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저주는 누가 담당해 주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때 칭찬받은 것은 자기의 열심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칭찬받고 나서 예수님 죽지 마소서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말씀에 제가 찔립니다. 제가 많이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볼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일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런 제 성격 때문에, 기질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을 가장 막 이렇게 세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노동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것이 먼 사람의 문제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이렇게 차단하고 분리시키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를 위해서 정말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돼요.
그럴 때마다 사람의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기를, 사람의 감정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이 말씀으로 자꾸 저를 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일을,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4절을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반절과 전반절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단수라고 말을 했지만 이 단수가 아니라 children of God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언이 16장 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길을 계획해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지 길이에요. 지가 원하는 길, 지가 살고 싶은 길, 지가 정욕대로, 지 욕정대로, 지 미래를, 장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길을 자기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길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내동댕이 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시는 날 동안 아버지는 한 번도 그에게 눈동자를 돌리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항상 나의 기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고백이 이와 같을 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안목으로 사셨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길, 때로는 내가 우둔해서, 내가 때로는 어리석어서요, 내 길을 계획할 때도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일도 하고 또 사람의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시킬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도 아멘 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도 그때도 감사하세요. 그때도 기뻐하세요.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소망이 없는 날, 자꾸 내 길로 가려고 하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 하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제도 아이들에게 소망이, 이게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아니면 나쁘게 인용되는 인물 가운데 첫 번째 가는 사람이 누구겠냐?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제일 생각납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던지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치 누구와 같냐면 아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자기의 목숨 때문에 저 바위에 숨어 있는 아담과 같이 베드로는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인하고 떠나며 사단한테 들어 물러가라라고 들었었던
목숨 때문에 숨어 있었던 그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안 보입니다. 그 당시에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베드로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인간은 소망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가 바로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내 육신이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나의 세월의 모든 세월이 고생으로 점철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에서를 속이고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떻게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육신의 삶들이 항상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소망도 없었던 베드로, 육신의 안목으로 봤으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게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게, 그 흩어진 나그네들, 즉 그 아시아 전 지역에, 그 북동쪽에 있었던 그 아시아의 흩어진 나그네들,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이 베드로를 그렇게 북동쪽에 있었던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광야에서 허우적대고 넘어져 있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자입니다. 나는 너를 인도할 거야.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참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좀 구실을 하고 살아가고 싶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볼 때, 살아계셨던 아버지를 볼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힘들었겠다, 참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연결을, 포인트를 시키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좀 생각하게 돼요. 첫 번째 이제 아내 관점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아내는 이제 가정 안에 있어서 남편이 빨리 일을 끝내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와서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기를 보통 이제 그런 패턴의 비유와 예화를 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교제다, 사귐이다, 친밀한 교제다.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구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겠구나. 이런 패턴의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남편은요, 아내가 일찍 돌아오기를 알지요. 자기와 만나주기를, 자기와 교제하기를, 사귀기를. 신혼부부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세워야 되겠기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들어먹고 핍박을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누구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내 남편이 사장에게 아니면 상사에게 욕 들어먹기를 원하시는 아내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을 다하여 오늘 살아가는 건,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건 사랑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연결하면 하나님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셨고 헌신하셨기에 우리의 삶도 남편의 관점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내 삶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더라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든 아니면 영적 생활을 하면서든 사람답게 살아나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영혼의 삶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사람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참으로 힘들어요. 좀 사람답게 구실을 하지, 사람답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과거에 생각해 보면 당신이 정말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해보려고 했지만, 해보려고 또 노력하려고 했지만 당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스스로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해버렸었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워요. 예? 청년의 실업 때문에 요즘 40대, 50대 실업률이 자꾸 늘어난다고 그랬죠. 자영업자들은 그 자영업자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그렇게 막 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뒀었던 사람들, 부모든 자식이든 그렇게 어떻게든 사람다워지고 싶은 것이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사람다워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싶고, 그렇게 그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자녀다움과 부모다움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원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상실하고 많이 아파하고 또 때로는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답지 않은 나예요. 사람다워지고 싶지만 사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타이틀이 학교 교훈이 그거였어요.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되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자가 두 번째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왜 신학교에서 첫 번째 인간이 되자라고 그랬을까? 참 아리송했지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답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답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다움이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영의 기능이 살아서 육신의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나오는 가사가 뭡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고 있다. 여러분, 신음은요,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온전히 관심 갖지 않고서는요, 저 사람이 신음하는 소리 못 들어요. 신음하는 소리는요, 잠깐 찰나의 순간에 내는 소리예요. 잘 들려지지도 않는 소리예요. 주님이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정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죄로부터 우리는 자영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갔을 때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를 여러분 안에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못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시면서 오늘 주님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이 광야로 나를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님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몰아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오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세워가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대도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우리 인생들, 희망도 없었던 우리 인생들, 소망도 없었던 우리 인생들 희망이 되게 하셨고, 희망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때로는 무서워서 그 다락방에 숨었던 베드로처럼 평안도 없고 낭망하고 있었지만 두려워서 숨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응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오늘 주님을 봅니다.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게, 우리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기에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